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걸어 다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누가 이런 일을 할 이 권세를 주었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서로서냐? 내게 대답하라.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31절이요. 그러면 사람에게서로라 할까 하였으니 저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저희가 백성을 무서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언젠가 오래전에 제가 누군가와 대화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목회자는 흑백을 구분해서 칼로 물을 자르듯이 성도들의 이 옳고 그름을 구분해 주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도리어 다양한 성도들을 한 길로 가도록 품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하는 것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언젠가 바른 길을 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며 품어가는 것이 목회인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고는 제 스스로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는 회색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옳고 그른 것을 단호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이 혹시 내가 사람을 두려워서 그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꼭 들었고요. 사람을 품는 것과 진리를 말하는 것 사이에 그 구분은 내가 어떻게 하고 있지? 라고 하는 의문이 저에게 들었었습니다. 목회가 한 해 한 해 연륜이 쌓여져 가면서 제 성격이 좋은 표현으로 말하면 섬세해지는 것 같고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소심해져 가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전혀 우리 아이들을 기를 적에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해주지 못하는 참 많은 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그것이 옳다고 그 아이에게 말해줄 때 그 아이의 아이하고 관계가 멀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성도들이 주장을 도를 넘쳐서 하게 될 경우가 있으면 그 성도와 그 내용을 갖고 대립하기보다는 물러나곤 했던 것이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이 저에게 많았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 스스로가 이게 지혜일까 아니면 비겁함일까 라고 하는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내 자신이 있어야 될 분명한 자리에 서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참 중요한데도 돌아서 보면은 이 성급한 결정 때문에 일을 뒤틀어지게 만들었던 경험도 있는 것뿐만 아니라 순간순간에 머뭇머뭇거린 것 때문에 오해를 만들어서 일을 더 심각하게 키웠던 적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생각해보니 그런 것 하나하나가 목회의 과정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당시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나에게도 있는 그 사실인 것 같다. 만약에 내 삶에서 내 주변에 예수님 같은 분이 한 분이 계셨다면 나 스스로도 오늘 지도자들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었을까 하는 내 마음속의 생각을 참으로 많이 해보게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에 대한 권위의 근거가 뭐가 있느냐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당시에 이 사회적 지도자들, 그 당시에 끌어가던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뭐 하셨죠? 성전을 정결케 하신다고 다 뒤집었고 채찍질을 하고 사람들을 내쫓고 했던 일들을 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7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고 나서 오늘 그 다음 날로 계속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 가르치시고 하는 그 모습이 그 당시 지도자들한테 얼마나 눈에 가시였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15절 말씀처럼 성전을 뒤집어 놓고 나서 그것을 그러니 그 가르칠 적에 사람들의 호기심이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을까요? 세계 곳곳에서 유월절이라고 몰려든 그 성지순례객들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것에 귀를 기울이며 나름대로 호기심을 해결하려고 하는 얼마나 많은 노력들이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48절 말씀에 보니까 지도자들이 분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 때문에 예수님을 어쩌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것으로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 나름대로 모여서 이 예수님이 난리를 친 그것 때문에 나름대로 회의하고 논의하고 하지 않았었겠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오늘 말씀 2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누구라고 얘기를 합니까?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걸어 다닐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왔다고 말씀하네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같이 등장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 사람들이냐면 그 당시에 왕이 없는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 의결기관, 지금 각 나라에 국회가 있는 것처럼 모여졌던 그 사람들의 구성원이 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분명히 무언가 자기들의 최고 기관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들의 공동체 이름으로 나와서 예수님께 다가와서 뭘 물어본 겁니까?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나온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가로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누가 이런 일을 할 이 권세를 주었느뇨? 예. 그들이 묻는, 지금 예수님께 묻는 권세, 권위라는 말을 하는 이것이 뭐죠? 권위가 아우토리타라는 말, 그 권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권위를 말하는 걸까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칭의 권위는 어떤 형식의 권위입니다. 어떤 조직으로부터 받게 된 그 권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땅의 아우토리타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아우토리타를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회에 권위를 만드는 일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권위를 통해서 무질서와 그리고 무책임을 막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를 만들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권위라는 것을 빼버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모두가 모두를 향하여 다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되겠죠? 또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게 돼버리고 말고요, 그리고 질서가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같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의 공공의 이익이 무시가 될 때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권위라는 것, 아우토리타는요, 그것과 함께 따라오는 책임, 리스판사빌리티, 그 책임이라는 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를 가지고 말을 한다는 것은 그 말로 인하여 나타난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라는 말은 누굴 말하는 걸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을 지도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거나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을 지도자로 뽑을 수는 없습니다.
말은 다 해놓고 나서 어려워지면 외면하고 도망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직책을 주고 그 직책에 따른 책임을 맡기고 그 책임을 위하여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 이것이 정당한 순서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학위도 똑같습니다. 학위라고는 우리 뭐 있죠? 학사, 석사, 박사 이게 있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 학사는 학위 뭐 이렇게 표현 잘 안 하고 석사, 박사부터 이제 석사부터 박사가 학위라고 우리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학위를 주는 이유는 뭘까요? 그 영역에 있어서 그 사람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가 그만큼 알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학위를 주는 그 일입니다. 하지만 학위를 준다는 얘기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에게 똑같은 책임을 묻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 분야에 박사의 학위를 준다는 이야기는 그 동일한 가치를 그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박사라면 그 사람은 책임도 박사처럼 져야 되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 모든 사람이 모든 것에 대한 이 권위와 책임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사업에 성공했다고, 그렇다고 내가 모든 사람들의 모든 내 인생에 성공한 사람은 아닌 겁니다. 또 내가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모든 사람의 인생을 내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권위를 받은 사람은 결코 아닌 겁니다. 제가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라고 모든 영역의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하고 있는 이 음악이나 또는 여행업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게 된다는 것은 그건 교만이고 착각이고 어리석음이고 또 나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지 그것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 권위의 출처를 묻는 것은 한면으로는 옳은 것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묻는 내용을 생각할 때 가만히 보면 무척 초라한 접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도 그런 경향이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무언가 권위 있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요 이미 사람들에게 권위를 인정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말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권위를 갖기를 위해서는 했어야 되는 방법이 뭐였냐면 아무개 랍비가 말하기를 하고 말하는, 그렇게 표현했어야 되고, 누군가를 비판한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당대의 석학이었던 감말리엘의 견해에 따르면 하고 말하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권위를 인정받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성경 말씀의 내용을 보면 직접 화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 스스로가 권위가 있는 자처럼 말씀하시고 또 직접 성경을 인용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권위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권위는요, 때로 세상에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의 권위는 스스로를 속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사회적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나는 모든 것에서 옳다라고 하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요, 권위라는 것을 과도하게 생각해서 자기가 행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고집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이기적인 비겁함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때는 뭐가 진실함이냐라는 진실을 말하기보다는 명분을 따져가면서 자기의 자리에 서려고 합니다. 우린 그걸 뭐라 그러냐면 입장이라는 말을 합니다. 입장이라는 말을 하는 거죠. 사실의 분별이 아닌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모임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겁니다. 이 상황이 되기 시작하면 이 진실이 꼬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입장이라는 건요, 책임도 없고 권위도 없는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지도자들에게 되물으십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에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시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뭐라 그러시는가요?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대답할게, 이러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의 속마음의 의도가 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꺾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묻고 계시는 내용이 뭔 얘기죠? 세례 요한의 권위에 관한 이 그들의 공적인 판단이 뭐냐라고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내게 대답하라.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니 31절입니다. 그러면 사람에게서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저희가 백성을 무서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 그들이 고민에 빠집니다. 세례 요한이 그 사람들 앞에서 하늘나라를 선포를 했는데 그는 직함이 없었어요. 세례 요한을 파송한 어떤 단체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권위로 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 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들이 인정하건 안 하건 그 당시에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인정해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아 버리고 만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인정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게 하더라. 36절입니다.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인정하신 화목제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만일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라고 이 사람들이 지금 인정한다라고 말을 하면 그럼 니네들 왜 세례 요한을 믿지 않고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를 받지 않았냐라고 예수님께 책망을 드릴 것이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으면 같이 주변에 있던 이 백성들한테 욕먹을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선택한 게 뭡니까? 여러분 31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사람에게서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저희가 백성을 무서워하는지라.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잠시 자기들끼리 어떻게 할까 하고 논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론이 33절에 나타나죠. 뭘까요? 잘 모르겠어. 32절의 얘기를 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자 결국 예수님도 나도 내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얘기 안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진실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기적인 입장에 서버리는 비겁함을 선택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건 도망함입니다. 그것은 정당한 일이 아닙니다. 결국은 자기를 속이는 일이고 백성의 지도자나 영적인 지도자로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을 위한 정치가의 입장에 서버리고 마는 겁니다. 진리 앞에서 비겁함은 세상의 정치가라면 어떨지 몰라도 영적인 지도자나 하나님의 백성이 선택할 것은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실까요? 그 어떤 대답도요, 예수님이 하시는 순간 그것이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진실치 못한 상황에서는 예수님의 어떤 대답도 또한 진실함의 진전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결국 자기의 입장에서 예수님 말씀을 이용하거나 왜곡하거나 꼬투리를 잡을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 함정에 빠지지 않으십니다. 그 비겁함에 동참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분노를 품기로 작정한 사람, 풀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과 대화를 나눠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또 자기 입장에서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날 생각이 없는 사람과 대화를 한번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요, 어떻게 잘 말하고 어떻게 표현을 하고 어떻게 대답을 해도 결국 그 말들이 왜곡되게 들려지게 돼 있고 꼬투리를 잡혀서 결과적으로는 복잡해지는 결론으로 이르게 됩니다. 간혹 교회를 떠나려는 성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그분이 떠나는 것을 너무 안타까워해서 막 억지로 붙잡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말을 하다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담임 목사에게까지 연락을 해서 목사님이 가서 좀 위로하고 좀 말 좀 들어주세요 하고 요청을 합니다. 전 그런 상황이 오는 거 되게 두렵습니다. 무섭고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결론이 똑같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저에게 대답하기 어려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답을 못하죠. 왜냐하면 제가 답을 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돌아가서 논의하고 얘기를 해야지 제가 담임 목사라고 뭐든지 그 순간에 알았습니다, 자 이러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또 성도 간에 갈등이 생긴 다음이라면 대립하는 성도가 틀렸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기를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양쪽은 다 들어봐야 되잖아요. 다 들어본다고 뭐가 진실인지 알 수 있을까요? 대답 못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말을 하지 않고 타덕타덕거리면서 위로하고 아주 이렇게 잘 격려하고 돌아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제 그 주변의 성도들이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됐냐고 묻게 되죠. 그럼 그분들이 보통 종종 얘기하는 결론이 뭐냐면요, 내가 목사님을 만나보니까 내가 떠날 이유가 분명히 있어, 내가 떠나야 돼 라고 답을 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제게 신방을 요구했던 성도들이 서운해서 저한테 와서 막 뭐라고 섭섭함을 이야기하죠. 아니 목사님 도대체 뭘 하고 얘기를 잘못하셨길래 그 사람이 이런 얘기해요? 라고 이제 저한테 따지죠. 저는 뭐 방법 없는 거예요. 결국 정한 결론의 이유만 더 만들어주는 만남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실이 아닌 자기 입장에서 결론을 내리는 그 일만을 생각해서 보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제 살아오는 삶 속에서, 제 목회하는 것 속에서 그런 일들이 반복하여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과거에 때로는 이 지도자들의 했던 선택과 말들의 모습이 제게도 반복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기억나면서 느껴지게 되는 거죠. 진리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 또 내 자신의 이익이나 그런 필요, 그리고 상황적으로 그 유리한 것을 찾아가고 나 자신의 편함을 위해서 옳은 옳은 길을 인정하고 선택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이 내 입장에서 선택했던 것들이 내 머릿속에서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사소한 일에서도 일어나기도 했고, 또는 성도들 모르는 사이에 일들을 그렇게 선택하기도 했었지만, 어떤 것은 그래서는 안 되는 선택의 순간에 그 길을 갔던 것도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신앙에 대해서도 정직하지 못하고 비겁한 선택을 하거나 변명을 하거나 도망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것이 비겁한 일인데, 심지어 하나님과의 신앙의 일이 있어서도 우리가 그런 선택들을 한다는 것은 그 비겁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고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주 언급하지만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과 같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 내가 감춘다고 하나님께도 감춰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27절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걸어 다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누가 이런 일을 할 이 권세를 주었느뇨? 예, 자신들은 대제사장들이고 서기관들이고 장로들이니까 자신들의 뒤에는 사내들인 이 공동체의 권위가 있으니까 예수님께 와서 권위의 근거가 뭐냐고 따져 묻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자신감을 갖고 그들이 왔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 앞에서 협박하면서 자기들의 권위를 가지고 따져 물으면 사람들이 쩔쩔쩔쩔 맸던 그러한 이 자기들의 힘의 요구가 먹혔던 경험들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앞에서, 영적인 능력 앞에서, 그 영역에서는 이런 권위의 이야기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그걸 잊어버리고 만 겁니다. 자신들이 제사장들이라면, 그것도 성전의 정결과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라면 그들 스스로가 누구의 권위 위에 서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누구의 권위를 가지고 와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어야 하는데,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에 오랫동안 취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만들어진 힘을 너무 오랫동안 누리는 일에 익숙하다 보니까 진정한 권위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놓쳐버리고만 이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우리 교회의 권위는 누구로부터 부여받는 것일까요? 그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권위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인생의 권위, 내가 삶에서 선택하는 모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 권위는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우리가 성도라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들이나 또한 교회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그 능력을 증거받고 권위를 부여받는 공동체이며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직분은 섬기는 직분이지 드러내는 직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결정하는 모든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순종 위에서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권위는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입장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위한 선택의 권위를 갖고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성도들이 되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직분자들이 되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 되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영적 비겁함으로부터 탈출하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영적 비겁함으로부터 탈출하자.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영적 비겁함으로부터 탈출하자. 우리 옆에 사람과 얘기하시죠. 영적 비겁함으로도 탈출합시다. 그리고 주먹 쥐고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권위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내 삶에서 내가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모든 권위는 나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인 것을 인정하는 겁니까? 내 성도로서의 권위, 우리 교회의 권위, 우리의 교회 안에서 받은 직분의 권위는 섬김과 순종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자신의 교만과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권위입니까? 나의 권위는 책임 위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저 내가 이미 누려버린 경건의 모양의 교만함 속에 나타나는 겁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고 돌이키고 새로워지고 각오하고 결심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 주님 앞에 나의 인생에서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비겁하다 도망하는 자 부끄러운 초라한 내 사랑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면 부끄러운 우리들이고 돌아보면 거짓된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인생의 수많은 실패와 좌절과 그리고 후회 속에 살았으면서도 하나님의 권위가 아닌 나 자신 위에 세우는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면서도 거짓인 줄 알면서도 속이고 숨기고 감추었던 그리고 고집하고 주장했던 돌이키지 않았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다 고쳐지지는 않겠지만 몸부림치게 하시옵시고 한 해 한 해가 가면서 우리 나이가 들어갈수록 변하고 달라지는 우리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히 원하옵건대 이 고난의 시간에 깊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각오함으로 이 어려움의 시기가 끝날 그때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 되어 있는 우리 되게 하나님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